오늘 사도행전의 21장 말씀을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20장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간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본인 스스로 지금 성령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사도행전 20장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전체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전체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절대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먼저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을 향한 소문이 전 지역에 어떻게 났는지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매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만류는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들의 만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이 제자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소문에 의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류가 한 번뿐이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온 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네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시도 성령이 이야기했다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한 무리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스승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의 집에 유숙할 때 오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메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꽃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만류하는 환난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아스팔트가 잘 깔린 도로가 아닌 흙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매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움직이지 못하게 마음을 묶어두었다, 속박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 마음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지피사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도, 그리고 선지자 역시도 성령의 말씀으로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 가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붙잡아 이끄시고 제자들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엔 가지 말라 명하시니 어느 한쪽은 귀신 들린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의 길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따르고 있는, 매여 있는 이 성령이 맞는 것이냐,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이 맞는 것이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울의 성령도 제자들과 선지자의 성령도 둘 다 맞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인 것도 맞고 이 제자들과 선지자가 성령에 매인 것도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십니까?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일이 얼마나 험하고 험한지 그 엄중한 경고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런 험난한 세월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이 그렇게 어려우니 너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굳게 마음을 굳히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기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고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군대에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힘들었던 군대를 다시 가라 하신다면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길인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다시 가라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알고 가는 것, 군대를 멋모르고 입대해서 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모든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아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천지 차이겠습니까? 꽃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걸어볼 법하겠죠. 괜찮겠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내가 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으니 너의 마음을 다잡아라 라고 성령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러한가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았지만 한 번도 평탄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길을 걷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시죠.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도 성령에 매여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다름 아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매 순간 그는 울었고 힘들었고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길이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은 그 처형은 고통이고 수치이고 모욕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우리 구원을 주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식 세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은 과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의식 안에서는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의 부활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 영광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바울은 성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길이 무엇이기에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에 나타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이 그 뒤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가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든 인생이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이 주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고정시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먼저 고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모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그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울이 오늘 들고 간 그 복음의 길을 성령에 매여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8절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누가는 이 빌립에 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위해 섬길 충성된 종으로 7집사를 세웠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전도자 빌립으로 집사와 전도자라는 직분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 유숙하고 머물렀다라고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21장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누가가 오늘 기록한 것처럼 이 빌립은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뽑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집사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스자로 시작하고 대반이라 이름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과 이 빌립 집사님이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과 스데반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줄여서 우리 아이들이 뉴스 커뮤니티에서 학폭이라고 이야기하죠. 과거 유년 시절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폭행당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괴롭히고 때렸던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그 실루엣만 봐도 오금이 저려서 가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 표정을 보니 저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런 사회적 인식이 강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지. 그래서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커서 복수를 꿈꾸는 이런 내용을 가진 드라마 더 글로리, 우리 송혜교 씨가 주연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 시즌2가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꽃이 피지 못하도록 꺾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여버려야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열심으로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일에 앞장서 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가해자이고 빌립 집사님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가해자 바울로 인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과 빌립 집사가 만났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엮인 그들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 집에서 유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 군 시절 이등병 때 정비고에 들어가서 스패너로 제 머리를 찍어 누르던 제 선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아픔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둘이 한 지붕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둘 사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 둘 사이의 변화를 갖고 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하는 자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였지만 그가 오늘 빌립 집에 머물며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는 복음을 믿는 자를 죽이고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선봉자였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믿고 나서 이 빌립 집사, 그 7 집사들을 찾아가 아마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시간이 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둘이 한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영원한 피해자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이젠 빌립이 그의 조력자가 되어서 인간적인 의리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관계에서 회복된 그 관계로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빌립 집사 집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할 때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왔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이 만류하고 빌립 집사도 만류하고 아가보 선지자도 만류했던 이곳에 왜 왔을까요?
21장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바울이 가고자 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는 제자들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그 기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온 세계 만방에 이방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아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 헌금 어디서 들고 왔다고요? 무일푼인 이 한 사람, 정말 돈 없이 천막이는 기술 하나 가지고 다니는 이 사람이 어떤 돈이 있겠습니까? 그의 돈은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제 헌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출처를 밝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말을 바꿔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과거 오래전에 튀르키예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줬던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령 우리 후대가 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는가? 그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일에 마음을 담아 헌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자 그런 영적인 거대한 가치의 빚을 우리가 지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자, 그들을 구제하자, 그들을 살려내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 영육간의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아깝지 않으니 나의 헌물을 들고 사도 바울 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헌금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빚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영육간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은 그 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21장 17절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기꺼이 영접했다. 흔쾌히, 즐거이, 감사함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을 기쁘게 맞이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헌금과 이 이방인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의 찬송을 외쳐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그 구제 헌금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거리낌 없이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본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이방인을 사람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 취급했죠. 저들은 개다. 사람이 아니라 개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 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조차 개 취급했는데 이방인이라면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그들의 세 가지 고백 중에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헌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물질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한 형제임을, 더 이상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으로 막혀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화해되지 않았던 그들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해하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로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막힌 담을 헐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대한 죄의 장벽,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율법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화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대한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복음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죄 사함의 은혜를 가져오는 선포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은사가 있어서 많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복음의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복음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한가? 이게 질문인 것이죠. 유익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관계를 단절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서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 겪고 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의 눈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이웃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우리를 혈과 육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성령의 띠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문제에 직면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쇼부를 봤습니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짊어지기 힘든 이 율법의 굴레를 짊어지우지 말자. 율법을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굴레를 지우지 말자라고 얘기하며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인가? 라고 얘기하며 오해하고 그를 선동시켜 그를 옥잡아 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드로비모라는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저 멀리 있는 뜰에는 이방인들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다라고 본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한 소문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수로 사도 바울은 고발되고 체포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변론 한마디 못한 채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이 소동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말로 저 사람 저렇대, 그래? 몹쓸 사람이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엉뚱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거짓이었고 오해였고 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안전을 책임지던 이 로마의 천부장이 시내의 소동을 듣고 즉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하며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사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빨리 개입할 수 있을까요? 38절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애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쯤에 3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감람산으로 모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로마군을 우리가 처치해버려 없애버리자라고 약속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모여있던 3만 명 중에 400명가량이 죽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천부장이 이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이 거짓 선지자를 잡기만 하면 이 천부장인 지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더 높은 계급을 가질 수 있으니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천부장이 사건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의 오해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미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오해는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들려고 했고,
하나의 오해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려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오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요,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요, 더 나아가서 가이소에게 상소하여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게 배를 타고 로마를 가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그 일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준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인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고, 이 열매를 확증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다 되었죠? 성공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가 애굽의 선지자로 오해되고 천부장으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구속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안전하게 가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를 지키는 군사도 생겼습니다. 그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식대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웃기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무일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 바울이 돈 한 푼 없는데 이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밥도 먹고요, 그를 지키는 군사들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둘러싼 이 오해가 당장 그를 고통스럽게는 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걷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벌어진 사건 하나하나가 단면만 놓고 본다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 절망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으쌰으쌰 뭔가를 해보자, 합력해서 뭔가를 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일부 맞겠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즐거운 사건이든 슬프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바꿔가신다라는 것이죠. 고든 카프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장면을 한참 본 뒤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려 하는 그때에 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자 가위를 가지고 이 번데기의 껍질을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비롭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 이렇게 잘 뚫고 나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줬잖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그 몸부림에 의해서 이 나비 몸속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를 펴주는 일을 하는데, 번데기를 찢는 바람에 그 몸부림치는 고통스러운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비가 날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해방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재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길은 흙길입니다. 그 길은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광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